오늘은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으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인가? 두 번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세 번째, 말씀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인가입니다. 말씀은 생명의 준칙입니다. 1절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아 이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모세의 설교입니다. 원어적인 어순으로 봤을 때 베아타 이스라엘, 즉 직역하면 이제 오 이스라엘이여 하고 모세가 강하게 소리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한 수사적 표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주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지금 어떤 대상들을 향해서 오 이제 이스라엘이여 하고 소리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설교에 숨죽이고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광야 2세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모압 평지라는 곳에 있는데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모세의 설교를 숨을 죽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나이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다면 모두 채 40세가 안 되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과 홍해를 건넌 사건, 그것을 자신들의 경험이 아닌 이야기로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대한 구원에 대해서 말로 들었지 직접 체험하진 않았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처럼 2세대는 1세대 못지않게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1세대와 똑같이 불평했고 똑같이 모세를 죽이려 했으며 똑같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2세대가 1세대보다 더 악하다, 더 나쁘다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2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2세대는 모압 평지에서 두 가지 큰 시험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시험 중에 하나는 발람의 저주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발람의 꾀로 인해서 바알부올 사건이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시험으로부터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은 그들 능력,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자, 이제 오 이스라엘이여, 모세가 그들을 주목시키면서 광야 2세대를 향해서 생명을 향한 가장 중요한 준칙을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입니다. 여러분, 규례와 법도라는 표현은 신명기에서 자주 이렇게 묶음의 형태로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언약적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준행하라, 또 2절의 표현으로 우리가 빌리자면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원칙, 준칙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왜 그래야 합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즉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광야에서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메추라기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살 수 있다고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준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생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모압 평지에서 지금 바알 부올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불순종의 결과가 처참한 죽음이라는 것을 피부로 배운 상황입니다. 자,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며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것을 4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4절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보시면요, 광야 2세대가 이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붙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사용된 하트베킴이라는 원어는요, 매달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달랑달랑 매달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광야 2세대가 생존했던 이유는, 이때까지 목숨을 부지하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제 부모와 달라서 순종을 잘했기 때문도, 그들이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도, 운이 좋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찰싹 매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행위가 바로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즉 생명의 준칙으로서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지키는 마음의 동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까요? 왜 우리가 규례와 법도를 우리의 삶의 준칙으로 삼고 생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까요? 누가 뒤에서 총칼을 들이밀면서 너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가 부지런히 가면 생명길을 얻을 수 있는 그 동기, 마음의 동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두 개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죽기 싫어서 또는 내가 살고 싶어서 가는 것은 성숙하지 않은 어린 아이와 같은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준칙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제가 요한일서 5장 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들을 기쁘게 지킬 수 있는 마음의 동기는 지옥이 무서워서기 때문도 아니고 천국에 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 여전히 있는 죄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광야 1, 2세대가 모두가 철저하게 실패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설교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 답을 제시하는데요. 신명기 30장 6절, 오늘 본문에 책갈피를 하시고 신명기 30장 6절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시죠. 이 본문에서 30장 6절에서 역순으로 읽어보시면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신답니다. 그죠? 생명을 얻게 하신답니다.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셔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또 역순으로 보시면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마음의 할례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 아이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표피를 베어서 이 할례로 이 행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의식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뜻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구별하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하는 이 마음의 할례는 이것을 단순히 의식에 그치지 않고 마음의 표피를 잘라내어서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삶을 버리고 심령의 변화로 거듭난 삶을 살아라는 이 거룩한 구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마음의 할례란 죄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가 마음의 할례를 행합니까? 난지 8일 된 아이가 스스로 할례를 행할 수 없듯이 우리는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행하실까요? 우리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직접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그 구체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생명의 준칙으로서의 말씀을 지키는 마음의 동기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진실한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방법은 그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는 빼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특별히 우리 본문을 따라서 표현을 해보자면 육신의 정욕을 더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의 문제와 동일한 질문입니다. 우리 2절,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그 방법으로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은 이것을 가감이라는 한자어를 썼지만 원어를 직역하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빼지도 마십시오 하고 쭉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더하지 말라에 매우 많은 강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그 뒤이어서 나오는 본문 3절의 말씀이 그 하나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을 때.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뭔가 더한 사건으로 지금 바알보올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조정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데 실패한 발람이라는 이 박수무당이요, 그 꾀를 내어서 모압 여인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음행한 사건이 바로 바알보올 사건이었습니다. 범죄하게 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31장 16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이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의 면전에서 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 사건이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다가 바알이라는 우상을 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이 어떠한 유익을 주었을까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를 보면요, 바알볼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발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무엇을 더했냐면 먹는 즐거움과 음란한 즐거움, 쾌락의 즐거움,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행복, 자기 행복을 추구하게 한 것을 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더한 것입니까? 육신의 정욕을 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귀중한 진리 하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준칙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다가 우리 육신의 정욕,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을 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우리 권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생명의 준칙인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더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요? 말씀에 육신의 정욕을 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생명의 준칙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더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무엇을요?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정욕을 더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준칙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육체의 정욕의 죄로부터 자유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며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